오늘 우리는 말이 아닌 오직 능력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놀라운 말씀은 주님이 첫 번째 하셨던 선포였을 것입니다. 때가 찼다. Time has come. 때가 되었다. The kingdom of God is near.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앞에 왔다. 그러니 그동안 마귀가 예 속에서 주인되었던 거짓의 압이 마귀가 예 삶을 속이며 미혹하며 마음에 짐을 주며 안식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 거짓된 나라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모든 어둠의 힘을 꺾어버리고 이기고 승리했으니 그 승리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인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할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소리를 듣고 가장 놀랐던 존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이 세상에서 왕처럼 군림했던 사탄 마귀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세상 주도권을 잃어버린 그들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그는 진자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진 능력으로 인해서 마귀는 영원히 진자가 되고 우리 주님은 영원히 이긴 자가 되시니 모든 어둠의 능력을 무력화시키고 모든 절망과 좌절과 낙담과 불안과 두려움을 거뜬하게 무너지게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도 역시 영원히 이긴 자요. 생명을 가진 영원히 산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찾아온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너희는 기도하기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임하시오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 안에서도 내 마음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이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주저하거나 이 나라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을 혹시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앞에 우물쭈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완전하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 앞에 완전히 들어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나라 안에 완전히 속할까? 그럴까 말까?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내 안에 임하도록 할까 말까? 우물쭈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오직 그 나라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무언가 이렇게 구하려거든 너희가 뭔가 이렇게 기도하려거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주실 것이다. 그러니 다른 모든 것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빈들의 풍성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무엇보다도 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나라를 구하고 그래서 그 나라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임하는 그런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온 세상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참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하고 또 선포하고 그 나라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참 애를 써왔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그 나라에서 주는 자유를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제자들이 그 몫을 했다고 한다면 바울은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 이 하나님 나라 전하는 일을 감당을 했죠. 그리고 그를 통해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전해졌고, 그리고 지금 이곳 우리 공릉동까지 그 복음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 민족을 넘어서, 나라를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사람들의 그 복잡한 생각들을 넘어서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모으게 되었을까? 여러분, 바울의 놀라운 지식 때문이었을까요? 그의 지혜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성품 때문이었을까요? 성품이 좋아서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고, 그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고 깨어서 자유케 되었을까요? 언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바울은 여러 가지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준비된 만큼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분명히 준비된 만큼 그 사람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바울은요, 최고의 교육 도시로 알려졌던 다소에서 자라났고 또 배웠고, 그곳에서 율법과 헬라 문학과 철학을 공부했던, 그렇게 실력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뛰어난 지적 능력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 가문의 수지자로 발탁되는 그런 영광을 누렸고요. 예루살렘 최고 지도층 사내드린 공의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정말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고린도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독특한 사람 때문에 말을 잘 못하는 사람처럼 비춰지긴 했지만, 그래도 당대 유명한 말쟁이들만 서봤다로 가는 아테네의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연설을 했던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결코 말에 뒤떨어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민족을 넘어서, 모든 나라를 넘어서, 모든 지역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들, 지금 말로 모든 그 사람의 이념들을 넘어서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고, 사람들을 깨웠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로 사람들을 모았고, 그 능력을 전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처한 곳에서, 우리가 처한 직장에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려울 것 같지만, 여러분, 바울도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더 어려웠겠죠. 근데 어떻게 그는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정말 서로 다른 그 지역과 그리고 민족과 그런 이념들과 생각들을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자유케 했을까요? 그는 어떻게 온 열방에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을까?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앞에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의 능력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지성도 아니고, 나의 노력도 아니고, 나의 땀도 아니고, 나의 열정도 아니고, 나의 성품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의 삶을 보면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가는 길에 하늘빛에 눈이 멀게 된 바울이었죠. 그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에게 안수받은 후에 눈이 떼어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즉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이후에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또 지중해를 돌아서 지금의 터키 땅인 광활한 아나톨리아 반도와 그리스와 이탈리아를 넘어서까지 그는 어디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고, 증거했고, 보여주었고, 알게 했고, 깨닫게 했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교회들을 세워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판단한 대로 누가 말을 잘하냐, 아볼로냐, 베드로냐, 바울이냐를 따지는 어떤 설득력 있는 말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뛰어난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신 분이 지성적 논리와 뛰어난 언변과 토론으로 성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문학적 소양은 복음을 이해하는 도구지 복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해지고 세워지는,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전해지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역시 능력에 의해서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천사들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하죠.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기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는 탄생하셨습니다. 이제 성인으로 자라나신 주님은 성령의 능력을 따라 갈릴리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더니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습니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도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 이제부터는 부활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세상 어둠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원수들을 완전하게 무찌르는 그 능력과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을 인간답게 하지 못하는 이 세상 악함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주어지게 되었을까?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심으로 그 약하심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산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역시 약한 존재이지만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생명의 사람, 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 이후로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을 여러분은 경험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뭔가 이렇게 드라마틱한 일들이 있어서 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뭐 지금은 모르지만 좀 지나고 보니까 또 살면서 보니까 또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내 삶에 주어진 축복이 거저 주어진 게 아니라 아, 이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요, 교회라는 것, 복음이라는 것이 생소할 때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참 많은 능력을 베푸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믿지 않으니까 주님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교회도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교회 안에서 말씀 중에 병이 나고 또 귀신이 떠나가고 기도 중에 방언이 터지고 어떤 사람은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 중에 예배를 잘 드리다가 쑥 쓰러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현장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은 사람들의 죄성이 뭔가 이렇게 표적이 있어야 믿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람들의 죄성이 워낙 고집스러워서 뭔가 이렇게 표적이 있어야 참 이렇게 꺾여지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시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복음이 모든 지역에 확장되고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있는 지금은 믿음의 시대여서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능력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안에 상처라는 것이 제 삶을 참 부정적이고 참 우울하게 만드는데 이게 저의 정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삶의 가운데 이게 참 부정적이고 우울한 정서가 참 우리의 정서가 되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뭔가 나는 잘 안 될 것 같고 뭔가 행복할 수 없을 것 같고 우리는 참 변하기 어려울 것 같은, 앞으로도 뭐 살아도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은, 자꾸 우리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걸어가는 인생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저의 옛 자아와의 그런 싸움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변화시킨 제 삶을 보게 되면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이고 우울한 정서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부정적이고 우울한 정서를 갖고 있는 분들을 제가 돕고 있는 저를 보고 또 변화되기 어렵다라고 단정짓는 분들의 그 삶의 소망을 전하고 또 비전을 보지 못하는 분들에게 함께 비전을 보게 하는 그런 삶을 제가 사는 저를 보게 되면 이것은 내 힘과 어떤 내 능력과 어떤 내 지혜와 내 성품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능력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역시도 그렇지만 저는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삶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베푸시는 능력 안에서 또 그 삶에 찾아오는 변화와 어떤 전환점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면서 또 그 은혜를 여러분이 그 경험했던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전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바울이 겪었던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그냥 이렇게 말로가 아니라 어떻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는 그를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며 체험하며 이 능력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능력이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소망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평안이시라고 하고 하나님은 비전이라고 말씀하시고 미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삶 역시 어떻게 하면 나도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을 바라보며 희망을 바라보며 사랑 가운데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능력에 대해서 알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한 것.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능력의 삶을 사는 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능력 그렇게 그러면 뭔가 행위적인 것, 뭔가 이렇게 드라마틱한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것은 행위로 드러나게 되고 또 드라마틱한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냥 그림자일 뿐이지 본질일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씩 나누지만 어떤 성령의 은사 집회에 갔더니 어떤 분이 기도 중에 손에 뭐 금가루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들고 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셨다라고 이렇게 그 금가루를 막 저에게 자랑을 하시는데 제 안에 그 자랑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 그냥 드는 마음이 그런 거예요.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그 금가루가 어때서?
그게 금가루가 됐든 은가루가 됐든 내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지 그 금가루가 중요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뭔가 표적을 보려고 그래요. 뭔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지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적과 어떤 행위야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뭔가가 아니고 능력 그 자체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습관화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을 이렇게 여러 번 영접해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은 한 번 우리를 부르시면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한 번 우리를 부르시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분이 아니라 우리인 거예요.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시고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데 문제는 우리 마음이 참 갈대 같아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면서 이때는 좋았다가 저때는 안 좋고 지금은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다가 또 언제는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고 얘기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미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습관적으로 자꾸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힘들 때 능력의 주님을 영접하고 괴로울 때 능력의 주님을 영접하고 고통스러울 때 능력의 주님을 영접하고 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너무 힘겹고 너무 괴롭고 그래서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 때 능력의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 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은 말하기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멈추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완전해질 때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완성시켜 가는 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넘어진 적이 없겠습니까? 바울이라고 흔들리는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뭘 믿었다고요? 자기의 마음을 믿고 어떤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때까지 그 착하신 일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행하실 줄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바울로 하여금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달라서요. 나를 위한 삶에서 주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고 나를 위한 삶에서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나를 위한 삶에서 내가 뭔가 이렇게 승리하는 삶에서 지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보기에 예수 믿는 것은 참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도, 그 가르침은 세상이 보기에 참 미련한 것일지 모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 그 가르침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냐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일으키고 생명을 전하며 생명의 충만함이 임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인지 아니면 죄성만 더 늘어나는 세상이 말하는 능력인지 여러분은 어떤 능력을 소망하시고 어떤 능력이 임하기를 간구하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되는 우리 부활의 그리스도를 날마다 영접하시면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저는 여러분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이 능력이 없다고 내가 뭔가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능력이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알아야 될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아멘. 둘째로 능력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이 극적으로 예수를 만난 그 장면을 보면서요, 야, 우리도 뭐 그런 것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나에게도 뭔가 좀 그런 능력의 어떤 경험, 능력의 체험 정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제가 많은 방황의 시간을 뒤로하고 주께 돌아와서 간증했을 때 사람들이 다들 제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는 거예요. 놀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도 그런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사람들이 다들 저와 같이 뭔가 경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면서 문득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내가 겪었던 그 방황이 얼마나 할 필요가 없는 경험이었는데, 얼마나 할 필요가 없는 방황이었는데, 그 방황 때문에 내 삶이 절망이어서 예수를 만난 게 얼마나 기쁜 거였는데, 그 경험을 굳이 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제자가 된 것은요, 자신을 부르신 주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기 때문이었고, 어떤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요, 내 앞에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했기 때문이었고, 요한이 제자가 된 것은 말씀의 육신이 되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고, 아브라함이 열방의 아비가 된 것은 순종함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100세의 자녀가 낳을 거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일지라도 있는 그대로 신뢰했던 믿음 때문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사 누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다라고 했을까요? 가난한 자에게 전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고침받았으며 요즘 말로요, 더할 나위 없이 힐링되었고, 그리고 포로되면서 자유케 되었고, 갇힌 마음에서 그 노임이 선포되고, 슬픔 대신 찬송이, 죽음의 죄 대신 기쁨의 기름이 부어지니 그는 자유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며 우리의 삶에 기쁨의 기름을 물 붓듯이 그렇게 부어지는 것이 여러분 능력 있는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내 힘이 잔뜩 들어가서 또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이렇게 드러나고 내가 주인으로 들어가고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자꾸 뭔가 나를 통제하고 세상을 통제하고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힘을 잔뜩 주며 살아가고 있는, 근데 안타깝게도 전적으로 이미 죄로 부패해져서 타락해진 우리 힘을 가지고 뭔가 홀로 애쓰는 그런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시며 순전하시고 거룩하신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참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제 삶을 지배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저는 참 무력합니다. 내 인생길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도, 가정 안에서 참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도, 재정에 대해서도, 주님, 저는 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 하나님, 저는 무력합니다. 그러니 전능하신 주님, 오직 주님이 제 안에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부활 능력 권능으로 제 삶을 다스려 주시고 저의 삶을 당신의 능력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주님이 절대 필요합니다. 제 인생에 주님은 절대이십니다. 주님이 제 안에 충만히 마셔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안에서도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정말 능력을 경험하며 능력을 체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여러분의 능력을 키워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해지는 인생입니까? 그래서 내가 더욱더 드러나고 내가 더욱더 빛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더욱더 빛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 능력으로 충만한 그래서 진짜 능력 있는 자의 삶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참 말을 많이 합니다. 말은 그럴싸합니다. 하지만 능력이 없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말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능력에 어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예배를 드려요. 말씀을 봐요.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능력의 고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을 바꿔가시고 변화시키는 그 능력의 현장이 내 안에 잘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은혜를 얘기하면 너무 옛날 걸 얘기하는 것이 옛날에 그때 언제가 참 좋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생명 가운데로 여러분이 전환되기를 주님은 누구보다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능력의 삶을 살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주님의 바람을 따라 우리 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우리가 마음껏 받으며 그 안에서 삶의 변화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빈들의 풍성한 교회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삶이 언제나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언제나 주님 앞에 그 마음이 빈곤함으로 그래서 능력 되시는 주님을 언제나 날마다 영접하면서 주님 제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